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연단하다라는 말은 땀 흘려 이렇게 훈련하는, 이 오늘날의 짐나지움이라고 하면 이제 그 경기장, 운동장, 혹은 이제 그 훈련장을 말하거든요. 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무게 같은 걸 막 올리고 하는 데를 무슨 짐 이렇게 하나, 짐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같은 여기 단어에서 우러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땀 흘려 훈련하는 곳을 짐나지움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훈련장 혹은 체력장 이런 것을 말할 때 여기 단어에서 나오는 단련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성에는 연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육체 연습, 육체의 단련은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육체도 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우리 몸을 자꾸 단련을 시키면 이것이 정신적으로도 평온해지고 마음도 활기를 얻고 긍정적인 사고도 얻게 하는 그런 유익까지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나요? 한 분이 그 가을에, 작년 가을인가 그때쯤에 뭐 무슨 사람들이 그 해수욕을 하였던지 그러다가 한 가족이 막 그 해일성 노을성 파도에 의해서 점점 바다로 끌려가서 다 죽을 막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그걸 보고는 뛰어들어가지고 전부 한 4사람인가를 살려낸 걸 봤어요. 물론 그분도 여러 번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씩 끌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탈진돼서 쓰러질 뻔하고 그랬다고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살려냈지요. 그 수영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 파도와 싸우면서 하여튼 그 육체의 그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한 거죠. 육체 연단이 많은 유익을 주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운동하러 나가기까지가 참 집에서 힘들잖아요. 잠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나가려고 자꾸 몸을 체근을 해야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몸은 쉬려고 하고 이렇게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점점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깝깝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뭐 안 한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운동이 쉬워지고 또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일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훈련할 때에 비로소 이제 그 일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죠. 경건은 참 유익을 하죠. 그래서 이 경건은 이 범사유익하다. 금생, 이 세상의 삶, 내생, 다음 세상의 삶에 약속이 있다. 경건한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고 이것이 이제 참 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덕을 쌓는 귀한 일이죠. 경건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요. 단락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 영적으로도 강해지죠.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되지요. 내면의 평화가 깊어지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을 만나더라도 평소 같으면 밤잠을 설치고 막 염려의 늪에 빠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고 그럴 텐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꺼이 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니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하면 된다 하고는 잠을 또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지. 보통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삶에 부대끼다 보면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할 텐데, 감정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끼치기도 쉬운데, 경건의 이 연습을 늘 한 사람은 평온한 미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마음의 친절함과 행동의 친절함을 계속해서 간직해서 다른 사람을 잘 대하죠. 일이 바쁘고 고단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늘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여전히 이렇게 시냇물이 늘 흐르듯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흐르고 또 찬송이 흐르게 되지요. 잠시는 뭐 어떤 충동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분노도 욕심도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욕심이나 인간적인 계획이나 꿈을 이렇게 주님 손에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며 살아갈까? 이것을 늘 이렇게 그 푯대를 두고 그 기준점을 두고 생활을 늘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하여튼 바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회개하고, 자꾸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꾸만 훈련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이제 그와 같은 삶으로 내 몸과 마음과 생활이 바꿔지는 거죠. 운동도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무게도 들어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고 좀 더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고, 그렇게 하듯이 경건도 훈련을 계속해 보면 경건의 어떤 목표를 점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쉽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태만함, 그리고 욕심, 어떤 자만, 허영심, 이런 것들을 점점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요. 생각도 쑥하니 뭐 세상적인 생각, 욕심, 자만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뭐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앉지는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 이 경건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분명 훈련이 필요한 거죠. 경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돼.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군인도 마찬가지인데, 훈련은 안 돼 있는 군인이 전쟁터 나가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봤지만은 그 러시아 군병들 주로 이제 그쪽에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를 많이 서방이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접하지만은 그 러시아 군인들이 막 그냥 젊은이들 징집해가지고 막 보내잖아요. 그냥 그 어떤 참호 속에 막 밀어넣는 듯이 훈련도 안 된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평균 사망에 이르는 그 어떤 기간이 한 8개월인가 9개월인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그렇게 많이들 죽었단 말이죠. 한 몇만 명 혹은 10만 명이 넘는 그런 러시아의 병사들이 많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뭐 훈련도 안 된 죄수들, 중죄수들, 군대 가서 이게 싸우도록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사해주겠다 사면을 조건으로 해서 군대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수만 명이 그냥 총알바지가 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적은 소수의 군인이 이제 그 수만 명과 싸워서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경우를 보지요. 네, 테르모필모라고 하는 어떤 길목에서 그 러시아의 페르시아의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라고 크세르크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지. 근데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이 아버지가 원래 다리우스 1세가 쳐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한을 풀겠다고 출전을 해요. 수십만 명을 끌고 100만 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수십만 명이 끌고 쳐들어가지. 그때 그곳에서 쳐들어왔던 그들을 맞이하는 때에 그리스 도시국가 연맹이 그때 완전하지가 못해가지고 이제 미리 페르시아에게 항복한 도시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스파르타의 왕이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파르타의 그때 영매가, 그러니까 무당이지요. 그리스 그 신전의 무당이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왕과 몇몇 용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게 한 300명밖에 안 됐어요. 300명의 그 군인들이 목숨 걸고 앞장서 싸우죠. 그 길목을 지키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또 물러갔어요. 테베라는 도시의 군인들인가, 그 군인들은 물러갔는데 이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그 길목에서 싸워요. 좁은 길목에서 싸우니까 죽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상당수를 죽이고 그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참,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로도 소재의 영화이기도 하죠.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인생이 깊더라고요. 그게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훈련된 명사는 목숨이 두려워하지 않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싸움 전날 머리카락을 빚으면서 그들은 머리카락을 길르니까 그러고 이제 평온하게 놀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그렇게 무수하게 싸워서 그들은 이제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만 적군에게는 참 엄청난 그런 타격을 입히고 결국에는 그 일이 그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리스가 다시 연합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그때 패퇴를 당하죠.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마지막 왕인데 페르시아 왕인데 그때 이제 알렉산더 왕이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다 제패를 하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다 제패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튀르키예까지 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거대한 국가였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란으로부터 지금의 튀르키예까지가 다 페르시아 영토였으니까요. 그때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군대가 한 10만이 넘는 군대가 지금의 모술 지역, 이라크 모술 지역에 집결을 해서 추후 결전을 준비해요. 이수스전투라는 전투에서 한번 패했어요. 알렉산더 군대에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의 모술 지역이라는 곳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이제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이 알렉산더 내왕의 군대는 3,4만 그리고 이쪽은 한 10만이 넘는 군대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소수였던 알렉산더 군대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3세는 그때부터 도망쳐서 결국은 부하에서 죽고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군대를 이긴 이유가 뭐냐? 하여튼 뭐 사기, 용기, 전쟁에 천대에 서서 싸우는 알렉산더 왕의 그 패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은 훈련을 늘 했던 사람들이 훈련을 잘하고 잘 조직되어 있고 그런 결과로 큰 제국을 무너뜨리거든요. 그 자그마한 도시국가 연맹체가 그렇게 이겨내가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전쟁에 하여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전혀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이 북한이 이렇게 조장을 하잖아요. 훈련을 다시 되찾아서 한 것이 참 늘 천만다행이다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기도도 훈련이에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도도 자꾸 자기를 쳐서 자꾸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여튼 하여튼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하여튼 훈련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충동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어떤 영향력이 다가올 때 이걸 무너질 수 있는 힘도 훈련되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았던 사람, 성령의 잠깐을 쓰임을 받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쓰임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삼손, 또 기도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기도원은 무력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잠시는 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힘있게 쓸 수 있게 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이겨서 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복종되어가는 훈련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손에 편하게 늘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